있는 집, 뭐 이런 뜻이죠. 사명이 있는 가정.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는 의미가 삶을 대표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새 가족들이 예수 믿고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도와줄 수 있느냐. 사실 도와주려고 하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되죠? 결국 나부터 바뀌어야만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반드시 머릿속에 미션 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미션 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이 간단한 싸움이냐? 위에 어른, 우리 중직자분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간단한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마음속에 이 단어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느 날 가정을 이룰 때에는 미션홈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겠다. 아파트 몇 평은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가면 돼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미션홈의 축복은 반드시 누려야 되겠다. 이걸 가슴에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이걸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 바꿔주는 거. 생각을 못 바꿔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뀐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만 바뀐 거예요. 내가 이게 나쁜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호불호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기호식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니 웬만하면 다 드립 커피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커피를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래서는 이제 갈아서 그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이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커피가 맛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커피가 썩 그렇게 원체 믹스 커피가 입에 붙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기호식품인 거죠. 뭐 마치 이제 그런 걸 마시면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이 이 삶이 좀 업그레이드 된 듯한 요즘 뭐 그런 추세로 좀 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드시고 인도네시아 갔더니 마침 루아 커피 거기에 이제 고양이 뭐 똥으로 이렇게 먹고서 배설된 그걸로 이제 만드는 커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리지널 그거 하는 농장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걸 아예 한 박스를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걸 사면 한 봉지에 뭐 한 10만 원씩? 뭐 그 정도 호가한데요, 그게.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싼 값에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좋아했으면 아마 한 10만 원씩 사가지고 쫙 풀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말 그대로 기호식품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담배도 이게 입에서 너무 단데 그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술도 마시면 막 이래야 되는데 입에서 짝짝 붙는데야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뭐 몸에 안 좋다 해도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해요. 왜냐? 그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걸 새 가족에게 옛날 것을 버려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얼마만큼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정확하게 새롭게 알려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다가 이 기준을 실제로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과정을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그런 것들을 못 해내면 새 가족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막바로 힘든 거예요. 뭐 우리 이종수 성도님 오늘도 보니까 이제 아까 나가실 때 손을 딱 붙잡고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얼굴 표정은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모르겠다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고 발화점이 어딘지 잘 모르고 뭐 그래서 사실 아직도 이제 이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답을 하는데 목소리가 가벼워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 말이 건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기대가 들어갔어요. 뭔가 마음에 이제 기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나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들어가져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 사람이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생을, 실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수요 예배 메시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다 들을 수 있도록 많이들 이렇게 좀 도와주시라 그랬는데, 우리 생각 자체가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세상 살면서 만들어졌어요. 제대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게 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식으로 교육받으신 분 있으세요? 예? 남편학과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뭐 아내학과 뭐 그런 거 나오신 분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대충 다 본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 본 자녀들은 그거 그대로 봐가지고 자녀들 자기 부인한테 나중에 잘하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 거 본 자녀들은 나중에 또 잘하면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뭐 그런 거죠. 전부 그렇게 배웠지. 세상 나라에서는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도 구분 못한 채 그냥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뇌에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런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걸로 뭘 다 만들어 놨어요? OX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어떤 거는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면 이제 똥꼬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똥꼬집들이 얼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뭘로 바꿔줘야 되느냐? 그게 틀렸어, 그건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도와주면 이해를 못해요. 이거 이전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걸 분명히 알려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 틀, 올무에 우리가 딱 잡혀있는,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근데 이 함정, 틀, 올무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12가지 문제입니다.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나라는 일단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거짓이고 악입니다. 그걸 반드시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에 세상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선이라고 믿고 쫓아갔던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인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나를 멸망시키는 문제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상숭배. 부모들이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내 자녀 잘 되라고, 우리 집 잘 되라고, 우리 자녀에게 복이 가라고 막 열심히 지성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녀를 다이렉트로 망하게 하는 그 길이,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사단의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전달을 안 해주면 새 가족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런 교육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저 제가 받은 기억은 불 받아야 되는 거, 방언기도, 그거 한번 체험해보겠다고 막 열심히를 쫓아다녔던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어렸을 때 전공 살려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막 게임하고 놀이하고 뭐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아이들하고 막 뒤섞여서 그거 했었던 기억. 뭐 그 기억이지 실제적인 은혜는 사실적으로 많이 받아보질 못했던 거예요. 추억 좋은 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좋았던 추억은 정말 많습니다. 학교직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제 생각 속에 제 나름대로 결국은 모든 맞다 틀리다에 대한 이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에 대한 기준은 교회 안에서 잡힌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안에서 잡혔어요. 결국은 누구에게 속은 거지요? 마귀에게 속은 채 내 가치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이거 알게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천국은 마치 이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너무 멀리 있고 막연하면 사실상 우리 자신도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속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걸 아셔야만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맺어지냐면 이면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모르고 이런 분명한 세계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결국은 사꾼이 됩니다. 직업이 되어져요, 직업. 그래서 월급을 받고 또 교회도 그런 식으로 목회자를 대우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목사한테 월급 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노회 안에도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던가요? 그런 교회가 몇 교회가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먼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주동이 돼서 개척한 교회들은 또 막 목회자 힘이 너무 쏠려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막 독선, 독재로 가는 경우들도 많지만 또 중직자가 먼저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요. 그러고서 목회자를 부르면 목회자를 또 좌지우지하는 이런 중직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되어진가 교회가 뭔가 모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단 놀이터가 돼버려요. 얼마 전에 목회자 한 명이 결국은 견디다가 우리 강원노회에서 한 분이 사임하고 나가셨어요. RTS 젊은 목회자입니다. 저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 그 교회에 여러 중직자들이 많이, 근데 교회가 원체,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뿌리가 깊은 중직자들이 있으신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저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또 그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몇 년 안 돼. 그런 중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처주째 가면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결국은 터졌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처음부터 이걸 못 바꿨구나. 이걸 바꾸고 시작하면 되는데. 저는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다른 교회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영원히 교회를 떠나버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저분은 혹시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세계관 자체가 그냥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 이거밖에 없으면 무조건 우리는 전도와 선교도 이 안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렘넌트 바라볼 때도 이 안에서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수준 높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후대들을 조금 미래를 보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수준 낮은 교회는 반대로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요, 굉장히 아깝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이걸 쳐다보면 이거는 실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현재 시간이에요.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 25시 안에서 우리의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정말 착각하게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원냈습니다. 이게 되지질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 새 가족을 이제 도울 일이 있거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일단 이 사람이 나와 한 가족이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자녀다. 내가 영으로 나온 내 자녀다. 나의 제자다. 정말 여기에 내가 모든 걸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여 우리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대학 사역을 하면서 이걸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제 같이 대학 사역하는 지금 벌써 한 20년, 30년 대학 사역한 저하고 동력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지금 RTS에서 또 중요하게 올라오고 있는 후배들 중에 그 친구들이 또 대학 사역 같이 바톤 이어가지고요 하고 뛰는데, 정말 대학 사역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파라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욕은 또 무지하게 먹어요. 왜냐하면 뭐 잘할 때는 티도 안 나고 못하는 것은요 또 표가 팍팍 어떻게 나는지 하여튼 뭐 욕은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자비량이에요. 다 자비량으로 해서 다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헌신은 엄청나게 하는데 별로 이제 칭찬받는 것도 없고 뭐 칭찬 바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요 동기가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저는 그 친구들 만나러 갈 때마다, 요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제가 가거든요. 예전에도 늘 갔어야 되는데 전에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못 갔고요. 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하루를 대화하고 나면 영육간에요 목욕이 딱 되는 느낌이에요. 사람이 깔끔하게 씻기는 느낌입니다. 정말 많이 배워요. 후배들인데도 배우고 또 앞에 있는 선배들한테도 배우고,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원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를 이룬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안에서 사단의 나라와 우리가 대적하여 진짜 싸우려고 하면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느냐?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삶을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누는 단계에 들어서면 그때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자기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가까이 가다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딱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막 가시를 쏴대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 가시를 맞고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가시를 또 쏴요. 서로 이제 막 주고받다가 결국은 상처만 남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몇 번 겪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를 살리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적당히 합니다. 다 적당히. 그래서 포럼도 요만큼, 내 것도 요만큼, 저쪽에서 많이 오픈해서 얘기하면 듣지만 내 걸 얘기할 때는 요만큼. 왜요? 그렇게 했다가 많이 얘기했다가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패를 다 깝니다. 왜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내 패를 안 까는데 누가 자기 패를 깝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잘 나왔다 내빵구야를 왜 불렀을까요? 그거 뭔 자랑이라고, 예배 시간에. 내가 조금 전에 가서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뭐 그거 대단한 거야. 눈까지 징긋이 감고요. 그렇게 부르더라고. 무슨 명곡을 부르듯이. 내가 해놓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그것은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 눈빛을 봤더니 다 은혜 받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는 다 은혜 받고 계세요. 막 그 앞에 뭐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약간씩 정신이 반쯤 나가 계신 분도 있고 뭐 한 70% 들어간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다 들어왔어. 그게 여러분 삶을 나눈다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랩런트들 만나거나 제가 누군가하고 상담을 하면요,
제 패를 다 깝니다. 그 사람한테 맞는 거라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라면 제 걸 오픈해서 얘기해줘요. 나는 이랬어. 나도 이렇게 연약했어. 나도 이렇게 무너졌었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당신보다 더했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가 뭐 다른 사람 흘러 들어가 상관없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는 이미 축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상관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을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은 나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애굽에 있었던 그 일이 왜 내가 지금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나에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거기에 올무에 걸려 있어요. 사단이 그걸요 12가지 문제를요 나를 꽉 잡아놨다니까요. 수요일 날 얘기했죠. 정신병이 왜 온다고요? 그 병 걸려서 정신에 문제가 온 거예요. 왜 우울해진다고요? 그 병 때문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모르게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제 며칠이 안 있으면 저희 집사람 생일이에요. 근데 제가 강릉에 없을 때 생일이야. 그래서 그냥 입 싹 닫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예화를 들어야 돼서. 그럼 생일날 남편들이 보통은 뭐 해줍니까? 뭐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집은 제가 뭔가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해주는 것이 일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생일날 뭐 해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게 있으면 십계명에 넣어놨겠죠. 네 아내의 생일을 반드시 챙겨서 네 아내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넣어놨을 텐데 그거 없어요. 그럼 그거는 캐논이 아니야. 절대 기준도 아니고 선과 악의 기준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집 남편들은 다 하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 남편은 그걸 안 하고 있네? 이러면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그게 마귀가 심어놓은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감정의 울렁거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데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대책 없이 막 웃고 막 이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조증. 그렇잖아요. 뭐 대책 없이 막 확 떨어지는 사람 보고 우울증.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조울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병들이 전부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12가지 함정틀 올무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요 대부분입니다. 그걸 다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니냐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왜 합니까? 마귀가 그게 문제라고 우리한테 병을 심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불신앙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구나.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먹고 났더니 그 다음 문제가 또 이제 계속 2차, 3차 들어오는 거죠. 내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게 이제는 두려워지고 심지어는 이제는 아예 실질적으로 땅도 세상도 저주를 받아서 나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땅도 이제는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해요 세상이 막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이 뭘로 바뀌었어요? 마귀천지로 바뀌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것만 알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냥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묶이고 마음이 묶였어요. 그걸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삶을 나누는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김진신 전사가 한참 미션 홈 작년에 정말 큰 인물 두 사람이 왔다 갔어요. 한 친구는 우리가 잘 아는 윤하진, 그리고 한 친구는 최영주. 근데 두 친구가 이 마이너스 쪽으로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플러스 쪽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김준신 전사가요, 처음에 이제 그 하진이 딱 만나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잘 견디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마이너스 하진이가 한 10쯤 된다면 마이너스 한 100쯤 되는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최영주 형제. 이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지내보니까 앞에 있는 하진이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이게 지금 더 심각한 이제 폭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내보니까 이거는 예배 때 몇 마디 메시지로, 예배 때 드려지는 1시간 예배로는 도무지 못 바꿀 수가 없는 불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 전사가요, 그 친구들 데리고서 뭐 데리고 살았는지 뭐 시달렸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요 많이 바뀌었어요. 아, 영적인 문제가 이런 거구나. 마귀한테 잡혀서 시달린다는 게 저런 거구나. 인생이 바닥을 치고 무너지는 것이 저런 거구나. 저렇게까지도 무너질 수 있구나. 자기 인생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김 전사 얘기 들어보면 저 친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꽉 묶여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손흥민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는 그 친구 볼 때 대단한 선수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엄청난 선수다,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친구가 현역으로 뛰는 이제 30 중반, 길어야 40이겠죠. 그거 이후에 인생이 없을까요? 그때가 자신의 인생의 본래의 이제 진짜 인생이거든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결혼도 하죠. 가정도 이루죠. 자녀도 낳죠. 그럼 많은 인간관계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거 모르고 육신의 세상 요거밖에는 모르고 인생을 결국은 한참 랩넌트 시절에 그거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축구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축구는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중무장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로 끊임없이 옆에서 옆구리를 긁어대기 시작하면 찌른데 또 찌르고 찌른데 또 찌르고 이러면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의외로 그래서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파혼하는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해서 다시 또 결혼했다가 또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예 이제는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MZ세대. MZ세대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은요, 그냥 누구도 터치를 못해요. 서로 간에 터치 안 하는 거예요. 너도 나 터치하지 마, 나도 너 터치 안 해. 그렇게 갑니다. 이게 심각한 지금 시대의 병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삶을 도와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일 먼저 당연히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의 축복은 함께 공예배고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도와줘. 결국은 기도를 도와주지 못하면 삶이 안 바뀌어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걸 도와줘야 돼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와가지고 메시지는 아이들한테 잘 전달해 줬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이걸 못 도와줬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기도를 시원찮게 할 때, 기도를 제대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이런 걸 잘 못할 때였어요. 물론 그때도 묵상 이런 거 잘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미처 인식을 못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걸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못 도와줬어요. 제가 기도가 몇 단계 이렇게 변화를 겪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만 같아도 누구를 만나도 기도 이렇게 하면 돼라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걸 못 도와줬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7가지 축복, 매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내 것으로 완전히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안 없어지느냐? 갈증이 안 사라져요. 갈증이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단 거 막 엄청나게 먹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막 이 식탐 자체가요, 대단합니다. 아니, 사람이 호리호리한데,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그걸 이제 거식증이라고 그러죠. 거식증까지는 아닌데, 너무 먹는 거예요. 왜 먹냐? 허해서. 이게 너무 허하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보면, 과소비. 막 계속 이것저것 사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니야. 사놓고 그러면 끝까지 쓰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사서 그냥 사놓고 못 또 쓰고, 다 사놓고. 그러다가 결국은 경제가 빵꾸나. 근데 왜 그러느냐? 갈증이 안 채워져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이게. 이게 안 되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점점점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냐면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만이 이 사람을 바꿔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성경을 많이 다독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성경을 뭐 몇 회씩 통독을 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새 가족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지도 못하고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뜻만 조금 풀어주고 은혜 받은 거 여러분이 적용 약간만 해서 말만 해줘도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이 삽니다. 정말 살아나거든요. 이번 주 강단 말씀 한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딱 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 한 구절을 놓고요, 제가 몇 주를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것도 너무 많고, 말씀 한 구절입니다.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나를 넘어서는 순간 그걸 보고 전도를 하고, 나를 넘어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선다는 게 뭐죠? 나의 문제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고 해답과 응답을 받은 그 확신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를 볼 때 나도 그랬는데 너 문제 해결할 수 있어라고 빛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감춥니다. 목회자들이 포럼할 때요, 자기 오픈 거의 안 해요. 자존심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오픈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움직여 있질 않기 때문에. 야, 그 이번에 우리 재직 세미나 갔더니 그 장로님 화끈하시더만 진짜. 막 시원하잖아요. 뭐 자기 할 말 다 하시더라고. 심지어는 목사님은 중직자의 기준 뭐 새벽 예배 얘기하는데 중직자가 새벽 예배 이러면서 막 당장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조금 전에 한 그 말을 이 장로님이 바로 커트시키더라고요. 그 말을 했는데 또 중직자들은 다 속이 후련하시는지 다 같이 웃고, 예? 그 웃음이 아멘인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는, 그 마음속에 시원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야말로 은은한 행복, 그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삶이 점점점 바뀌어져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하도 찬양할 때 인상을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찬양만 하면 여기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불러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버전으로 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 인상 쓰니까. 근데 며칠 전에 인상 안 쓰고 웃으면서 노래할 수 있는 창법이 제 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연습 중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웃으면서 찬양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50년 된 인상이라 하루아침에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속에 생각이 딱 바뀌면 삶은 바뀌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왜지요?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 우리 새 가족들이 체험을 해야만 말씀이 귀중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뭘 회복하느냐? 가정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유 목사님 남편 점수가 혹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 목사님 남편 점수. 예? 0점이요? 점수가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읽으신지 혹시 아세요? 공빵 제로 0. 뭐라고요? 공빵 제로 0. 유 목사님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공빵 제로 0. 자기는 주변에서 자기를 보고 남편으로서 목사님은 공빵 제로 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 목사님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다 하나를 붙였어요. 아니다. 나는 만점짜리다. 우리 집에 있는 저 여자가 공빵 제로 0이지 나는 만점짜리 남편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목사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모님이 정말 공빵 제로 0이야. 근데 또 사모님 입장에서, 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유 목사님, 목사로서 전도자로서는 만점짜리 맞죠. 근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런 남편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빵 제로 0? 공빵 제로 0. 정말 공빵 제로 0이에요. 어느 날 유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그래, 내가 공빵 제로 0이 맞구나. 내가 좀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어느 정도로 까탈스럽냐?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한테 그 시험 답을 옆에서 쓱 이렇게 이제 자기가 답이 생각 안 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쓱 그거를 흘려줬으면 귀에 들어오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그걸 안 쓴대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평균 자기가 60점이 안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아예 답지를 안 쓰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좀 공빵 제로 0이죠. 그런 성격을, 그런 기준을 사모님한테 들이대니까 사모님이 어떻겠어요? 원래도 바빠서 집안일 집에 못 들어가시는데 어쩌다 만나면 그런 식으로 사모님하고 관계를 가지니까 내가 좀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살살 이제 이렇게 사모님을 즐겁게 만드는 프로그램 하나 만든 게 버팅하는 거 있잖아요. 버팅, 집에서 골프. 이게 그 꽁 안에 이렇게 볼 안에 집어넣는 거. 그거 내기를 살살 해가지고 한 판 질 때마다 10만 원씩 잃어줬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때부터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거 하나 보면서 이제 유 목사님이 많이 응용이 돼가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사모님한테 점수를 좀 따시는지 안 따시는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려고 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특히 가정마다 이거 없는 집들이 정말 없어요. 부부 문제.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벌써 가정이 이렇게 끼어진 부부들 많잖아요. 우리 후대들 중에도 그런 집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이 가정을 제대로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지금 말세의 가정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포럼할 수 있을 만큼 오픈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김전사나 하면 우리 김동전사나 이제 앞으로 시간 되면 김전사하고는 저하고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성생활 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섹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눠줍니다. 깜짝 놀라셨습니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 집 사람하고 관계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분명한 것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들은 반드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가 이제 연애 조금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냥 누굴 사귀게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이 포럼을 해요. 같이 기도도 하고. 그 왜 그러느냐? 제가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누가 해결돼야 됩니까? 우리 집이 관계가 회복돼 있어요. 100% 없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저희 집 자녀들한테 물어보시면 저희 집에는 항상 전쟁 중입니다. 항상 전쟁 중인데 그게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전쟁 중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 하나도 안 불안해요. 근데 전쟁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 안에 심지어는 자녀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전달되어져 나갑니다. 다 전달되어져 나가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부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만 가문 살려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어야만 실제로 가족들, 특히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집안의 후대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70% 이상이 부부 문제가 다 와 있답니다. 70%가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바꿔낼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옛날엔 저는 공빵 제로형, 저도 마찬가지 공빵 제로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요만큼은 좀 지워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 해봅니다. 저 혼자 착각이죠. 아니면 뭐 한 개 정도만 지워졌, 이만큼만 해도 성공 아닙니까? 하나라도 지워졌으면? 저희 집 사람은 그러면 저한테 뭐냐, 저도 처음에는 공빵 제로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격도 받지 않았고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오랫동안 관찰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관찰을 오래 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려고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해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관찰을 1년 이상 해라. 이렇다 저렇다 실망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놀래지도 말고 적어도 관찰을 1년 이상은 무조건 한다 해라. 아니 3년을 해라. 관찰을 하라 그럽니다. 관찰. 막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배우자한테서. 그럼 그때 충격받지 말고 관찰을 해라. 관찰. 아, 이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충격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런 것에 대해 내가 참고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근데 그걸 충격받아가지고 저 남자가 왜 이래? 쏘갔네. 이제 이렇게 가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반드시 관찰이에요. 관찰.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격 문제로 헤어진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성격 문제로 헤어지는데 10년 걸려 20년 걸려 결국은 헤어지는 부부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서로에 대하여 정확하게 못 봤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거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고 이 자녀가 자라나면서 또 세상 속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틀 올무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또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가정 회복하는 부분은 긴 싸움이기도 하면서 긴 행복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 주변에서.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통화하는 걸 듣고 나면 옆에서 후배 목사나 동료 목사들이, 우와, 목사님,
아직 신혼이시네요. 이래요. 주변에서 다 반응이 우와 목사님 이럽니다. 우와 신혼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전화 끊을 때 사랑해 하고 끊습니다. 신혼입니까? 그건 저희 집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되기까지 몇 년 걸렸냐? 15년 걸렸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지기까지 15년 걸렸어요. 저희 집 사람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을 때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끊어요. 그런데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생각이 바뀌는데 한 5, 6년 걸렸고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또 한 7, 8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전화 끊으면 끊을 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이제는 누가 있어? 예전에 누가 옆에 있으면요, 야, 옆에 누가 있어? 이래요. 그래도요, 끝까지 요구합니다. 막 골탕 먹이듯이 요구를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랑해. 뭐라고 안 들렸어.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한다, 고맙다, 이쁘다, 멋있다. 자꾸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그렇게 저희 카톡 문자 여러분 보시면 오글거리실걸요? 제 핸드폰에 저희 집 사람을 뭐라고 저장을 해놨냐면, 궁금하시면 나중에 보세요. 김정미 이렇게 써놓으면 큰일 납니다. 혹시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남편들이 혹시 그랬거든, 빨리 훈련시키세요. 바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문자를 이렇게 작성해서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프로필 사진 카톡에 혹시 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한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실루엣으로 두 연인이 이러고 키스하는 장면으로 사진 혹시 올라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관심이 없으니 안 봤겠죠. 근데 그랬던 사진이 있어요. 그게 저희 집사람하고 저 두 사람의 그 사진입니다. 그걸 왜 올려놓을 수 있느냐? 저의 원래 정서는 못 올려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꿔가셔요.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여자에게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애정을 표현해도 아무 문제 없고 그럴수록 더 좋아지는 것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아닌가요? 자기 남편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짝으로 두신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전히 전쟁은 또 있어요. 근데 애정이 깊어지니까, 복음 안에서 미션이 같아지니까, 같이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어느 날 전우회도 싹 트고, 같이 어느 날 피떡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집에. 뭐 한 번씩 교육자회 하고 나면 집에 이제 막 맞아가지고 둘이서 KO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또 많은 것들이 소통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생각을 하나 못 바꿔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기도에 힘이 없어서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가정이 지금 흔들흔들하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그걸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되어지면 그때부터 참된 치유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미션홈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 사실은 90% 이상 거의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시간표에 들어섭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뭘 회복한 거냐?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온전한 신앙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문의 문제를, 가문에 내려오는 이 모든 문제를 이제는 싹 다
뭘로 바꾸느냐? 진짜 발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표까지 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가 나왔죠. 그 루디아 때문에 가정 가문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아예 그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저 로마에서요 쫓겨나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인, 한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면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부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치유받았는지 미션홈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서 한 시대 바울을 돕는 그런 전도자로 서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일꾼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부터 세 가지를 바꾸고 바꿔줘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느냐? 생각 바꿔줘야 됩니다.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결국은 생각이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리플레시 시켜야 돼요. 다시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말을 바꾸세요. 말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정말 위로의 말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뭘 안 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말들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안 되는 거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쉽죠. 그러면 생각을 못 바꿔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생각이 안 바뀌었을지라도 훈련하세요. 언어는 훈련입니다. 언어는 시스템입니다. 말이라는 자체는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뇌에 만들어진 시스템대로 결이 만들어지고 논리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뱉어져 나와요. 정말 제가 아재 개그를 많이 하고 하여튼 아재 개그, 주옥 같은 아재 개그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와 이거는 어디 저 코미디언실 이런 데 아이디어로 보내면 좋아하겠다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회보고 애들 막 끌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제 순간순간 뭔가를 뱉어내야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요, 제 머릿속에 논리 회로로 들어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뭐 듣고 나면 저절로 연결돼가지고요, 그 순간 바로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걸 되씹으면 실없는 말인데 그 순간 들으면 웃겨요. 그러니까 또 우리 김동규 보세요. 제가 그 얘기만 해도 저 얼굴 보세요. 쟤 때문에 요즘 제가 그 아재 개그 병이 더 심해졌어요. 옆에서 얼마나 웃는지. 여기 웃지 마! 이러잖아요, 당장. 네? 말이라는 게요, 머릿속에서 회로입니다, 회로. 논리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잖아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 중간에 이제 여기서 기차가 한 대 오고, 여기서도 기차가 한 대 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뭐가 있어요? 선로를 바꿔주는 뭐 작동하는 게 있잖아요. 선로를 쫙 바꿔주면 얘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얘는 이쪽으로 쫙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뇌에 이런 선로를 만드는 걸 보고 말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다가 내가요 말을 자꾸만 습관을 바꿔서요 하면 이게요 선로가 내 머릿속에 옵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런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 넣어놓은 멘트가 한마디 있어요. 불신자 만나면 혹시 너는 제가 얼마 전에 보아밭을 발견했는데 당신 보아밭 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한마디 던지려고요. 그 한마디 던지면 옆 사람이 그 사람이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저 또 뭐 목사가 실없는 소리 하려나. 그런 반응이면 싹 접으면 되고 이 사람이 또 순진하게 뭡니까 하고 덥석 물면 그거 살살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보아밭.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그 보아밭이
나는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에이씨 또 그 소리네. 이러면 근데 먹혀요. 안 듣는 것처럼요 다 먹힙니다. 나는 보아와서를 가졌습니다. 돈 주면 되잖아요. 당신 왜 담배도 안 피고 재미없이 인생을 삽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저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걸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보아밭을 발견하고 났더니 담배 안 피워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됐다고. 그럼 말 한마디가요, 이게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말하는 습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 그게 사람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실제 멋있게 만드세요. 운동은 해보니까 일단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폼이 멋있어야 되더라고요. 일단 폼이 간지가 나야 돼. 아무리 잘해도 폼이 안 좋으면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폼이 좋으면 일단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일단 뭐가 좋아요? 이 태가 좋습니다. 태. 전도자가 우리가 사기치려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일단 폼이 좀 멋이 있어야지. 그런 은혜들을 자꾸 나누도록. 특히요 영적으로 심각하고 어려움 겪던 사람들, 이런 걸로 힘든 사람들이 얼굴이 다 죽어 있어요. 얼굴도 좀 웃어라. 근육도 좀 펴라. 너의 뇌를 너가 좀 속여라. 마귀도 좀 속여라. 네 주변 사람들도 좀 속이고 네가 너를 좀 속여라. 너는 멋있는 사람이니까 멋있게 해라. 그래서 실제 옷도 멋있게 입고 우리 김동희 도사처럼 저렇게 머리도 화려하게 하고, 이번에 안경을 보니까 또 무슨 안기부 그 남산의 중부장들 딱 그런 안경테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다리는 부실해도 여기가 지금 남산의 중부 이따가 한번 보세요. 딱 안기부 요원들 쓰는 중정 고위 간부들 그런 안경테를 딱 썼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멋이 있으면 달라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확신이 옵니다. 자꾸 바꿔야 돼요. 자꾸 자신의 수준에 맞도록 레벨업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허리 탁 펴세요. 허리 탁 펴세요. 황 권사님이 지팡이를 잘 안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힘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팡이가 어떤 게 좋나 하고서 이제 지팡이를 좀 고르시는데, 한동안은 지팡이를 안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가오가 있지. 지팡이를 안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폼이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의 시간, 이거, 그리고 실제로 포럼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실제 포럼해 주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제가 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기도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나에게 새 가족을 하나님이 붙였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새 가족을 만나러 간다면 어떤 자세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한 주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미션을 축복 누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속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까 하나님 고민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미션 속에 살아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짧은 메시지지만 또 그동안 들어왔던 메시지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말이 바뀌게 하시고 모습이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혹시 가정이 힘들다면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70%의 가정을 살려내는 증인들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